자, 창세기 17장입니다. 오늘은요. 자, 17장에서 20장 통치 언약과 보호 부분입니다. 일단 개론 구조 잠깐 보면요. 자, 이 통치 언약은 17장에서 20장 부분은 17장은 열왕의 출생 언약이고, 그 다음에 이제 18장은 언약의 은혜를 확인해 주는 내용이고, 다음에 19장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 내용이다. 그리고 20장은 그랄에서 선대받도록 하신 내용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7장 열왕의 출생 언약, 3대 언약 가운데서 왕이니까 세 번째 통치 언약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아담한테 언약이 계속 개성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찍이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그 근거는 바로 구약에 이미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특히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래 나오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에. 그래서 성경 내용은 어렵다기보다도 어떤 의미를 보면 아주 쉽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복을 주시며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생육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데, 이 세 가지 복을 하나로 요약을 하면은 이제 생육 번성이니까 자손 땅 통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손 땅 통치가 결국은 이제 나라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나라의 3요소니까. 그래서 성경 역사는 결국은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 가지고 나라를 설립하시고, 그죠? 거기서 왕을 세워 가지고 다스리게 하실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 언약이 아담한테 한 창세기 1장 28절 언약의 역사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이제 성경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그렇다면 그것이 지금 내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냐, 그거잖아요. 성경은 구약에는 3대 언약 내용이 역사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럼 오늘날 그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알고 보니까 이 언약은 성경 구약이잖아요. 구약과 신약으로 두 가지 되어 있잖아요. 구약이라는 것은 약속이죠, 약속. 누구한테는 약속이냐? 무엇에 대한 약속이냐? 바로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아담과에 대한 아담 후손들에 대한 약속이지만은 이 약속은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성취할 약속이거든요. 예수를 보내주실 약속이기 때문에 바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성경 해석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은 내게 대한 증거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참고하는데 성경은 내게 대한 증거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한테 한 이 세 가지 언약은 결국은 예수가 이루실 언약이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이는 마지막 아담에 의해 가지고 성취해 주실 언약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이다. 그렇다면은 요한계시록 이제 17장에서 마지막 부분이죠.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제일 끝머리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마지막 부분은 결국 뭐냐 하면은 주의 승리와 왕국, 결국은 큰 음료를 짐승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가지고 마지막에 통치하실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창세기 내용은, 그죠? 아담을 하나님께서 선택해가지고 그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열왕이 나게 한다는 내용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마지막에 우리를 다스릴 내용이구나, 이걸 이미 구약에서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공부하면서 이게 그냥 아브라함은 좋겠다, 왕도 자기 후손에서 나고,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결국 누구 얘기인가 하면 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다스릴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누구의 통치를 받았다는 증거입니까? 지금 그렇죠, 그거라니까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지금 받고 있는 현장이 성취된 사건이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어떻게 모입니까, 여기서? 그죠? 이유가 없잖아요. 뭐 거창의 정 선생도 마찬가지고, 그죠? 지금 떨어져 있지만은 다 멀리는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죠. 아재도 선택자예요. 느끼지요. 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 지체예요. 예, 그래서 정 선생님이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정 선생님한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막 내가 통치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인 우리들을 비록 떨어져 있지만 다 하나의 교회단 말입니다. 혼자 계시더라도, 그죠? 포항에 계신 분, 포항의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전체 볼 때는 이 우주의 전체로 볼 때는 한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그죠? 세상에 모이는 이 교회들은 보이는 그 신학적인 말로 뭐 하는가 하면 보이는 교회를 이제 유형교회라 그래요. 눈으로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 무형교회를 구분하거든요. 그렇지만 진정한 교회는 뭔가 하면은 이제 무형교회가 진정한 교회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더 같이 못 만나고 못 보지만은 또 지금 시대가 워낙 좋으니까,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거 너무나도 참 복된 시대에 또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그래서 이 내용은 바로 오늘 17장 바로 아담의 후손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죠? 아브라함의 또 후손 가운데서 열왕이 나게 한다는 이 언약은 장차 그리스도가 날 언약을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17장. 아주 쉽죠, 성경이. 다 예수 얘기라니까 그냥. 아, 예수가 성찰 내용이구나.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가 바로 다스릴 것, 마지막에 뭘 물리치고 모든 세상 권세들을, 그죠? 다 물리치고 다스릴 내용이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느낄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바로 느꼈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뭐 육신이 나약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기도 하고 하지만은 바로 지금 하나님의, 예수님의 적극적인 통치에 의해 가지고 오늘 뭡니까? 이 공부에 참석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놀라운 역사답니다. 그죠? 어떤 사람한테 이 마음을 안 준다니까요. 왜? 통치를 안 하기 때문에, 버려두기 때문에. 예? 예를 들면은 뭐 꼭 오늘 공부해야만이 택한 백성이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은 모든 순간이 되어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가 잘 나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진짜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죠? 이거는 그래서 저도 오면서 안 그래도 권사님하고 오면서 얘기를 잠깐 나누면서 내가 들으면서도 진짜 내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참 많이 느꼈거든요. 자,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공부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은 그냥 큰 하나님의 통치에 한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장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17장에 대한 서론입니다. 열왕의 출생은 언약함. 그래서 이건 무조건 성경은 3대 언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손 땅 통치, 성경은 어려운 얘기 아니고요. 자손 땅 통치 얘기다. 복을 준 얘기고 아담한테 복 준 얘기인데 그 복 준 얘기가 그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승되는 내용이다. 이번에 제일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는 내용이다, 그죠? 그 가운데서 특히 이제 왕이 출생한다는 얘기죠. 왕, 엄청난 얘기잖아요. 왕이 후손한테 출생한다는 것은 진짜 복이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권사님 후손이 앞으로 대통령이 난다, 누가 예언을 했는데 엄청난 복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예언은요, 그보다 더 큰 복이라니까. 우리는 왜? 진짜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의 후손으로 출생한 거잖아요. 예? 어디에? 나중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가면 특히 천년왕국에서 뭐 한다 그랬습니까? 왕노릇 한다 그랬잖아요. 왕노릇. 예, 영원한 하늘이잖아요, 천국이. 결국은, 그죠? 천년왕국이, 그죠?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지만 어차피 같은 상태거든, 따지고 보면은.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모형으로 1차적으로 또 보여주고 또 뭡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또 진짜 영원히 왕노릇 한다는 거. 진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기쁨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진짜 세상 사람한테 치이고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이 땅에 살면 그렇잖아요, 관계가. 그죠? 전부 무시당하고 조금만 하면 지배하려고 그러고, 그 타락 이후에 우리가, 그죠? 우리 본성이 그랬잖아요. 인간은 누군가에게 명령하고 지배하고 싶고, 나도 모르게 나오잖아요, 본성 자체가. 나도 모르게 명령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또 기분 나쁘고 상처받고. 얼마나 이 세상이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약한 자는 특히, 그러니까 지적이나 경제적이나 이런 것이 다 약한 사람들, 또 건강도 마찬가지고 진짜 비참하잖아요, 이 세상은. 그런데 이 하늘나라에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진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영원한 통치를 하며 산다는 거 너무나 큰 복이죠. 이걸 아브라함한테 줬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그리고 또 모형으로 보여줬고, 또 그것은 장차 우리한테 줄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4절은 17장 남편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내용이고 아내 사라한테 언약한 내용이다. 그래서 17장 내용은 아주 내용은 간단합니다. 계속 언약 내용인 거예요. 그냥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언약하고 자기 부인한테 또 사라한테 언약한 내용이다. 그죠? 자, 사라한테 이름을 바꿔주는 거죠. 여기는 아브라함이라 돼 있지만은 또 이름은 사레라고 돼 있지만은 나중에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라. 그죠? 그래서 두 사람 다 나중에 설명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다 고귀한 사람, 사례도 마찬가지고 다 고귀한 사람이다. 고귀한 공주, 고귀한 남편 이런 뜻인데 나중에는 이 이름이 두 사람 다 똑같이 바로 많은 사람의, 그죠? 열왕, 그죠? 많은 사람의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의미가 된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두 사람 다 똑같이 이름, 신기하죠? 이름도 똑같이 생육번성한 이름으로 많은 열국이 되는 언약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국의 아비, 열국의 의미다,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고귀한 사람이고 고귀한 남편이고 고귀한 존재다, 이런 고귀한 공주다, 이런 뜻이었는데 사례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근거도 결국은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복을 주는 언약하시는 내용도 결국은 창세기 1장 28절에 대한 복이고, 그리고 이는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출생하실 것이라는 예표에서 모형과 그림자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바로 직접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출생할 내용이지만은 결국은 특히 이제 성경을 아잖아요. 밑에 갈라디아서에 있잖아. 내 씨 단수라 그랬다. 왜 단수라 그런지 아느냐? 그것이 하나라고 한 이유가 결국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신약에서 해석이잖아요, 바울이.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 네 씨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 말은, 그죠? 그 한 씨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한테 누구 그리스도를 지칭하게 했단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 받는 것을 이때 아브라함 언약에서 말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그 시로 말미암아 가지고 오늘 예수를 믿게 돼 가지고 진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소망이 생긴 이 복이, 이게 진정한 복이죠. 그 얘기입니다. 자, 17장.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바로 이제,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열왕 출생을 언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아브라함한테 왕에 대한 출생을 했잖아요. 왕에 대한 출생, 그죠? 왕에 대한 출생.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결국은 왕에 대한 출생을 얘기한다는 것은 뭡니까? 왕, 다스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한테. 그죠? 이것은 결국은 직접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나중에 다스릴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역사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와는 민족 왕이 다스릴 내용이고, 또 그것은 그리스도가 왕으로 와서가 우리를 다스릴 내용이고,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아브라함한테 열왕 출생을 언약하신 이유는 결국은 이것이 신약에 오면은 바로 우리에게 언약이잖아요. 언약. 핵심이 뭡니까? 질문이 언약의 이유입니다. 언약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약속이잖아요. 약속하는 이유는 1차적인 뭐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무엇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소망을 주기 위해서, 믿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게 무조건 아브라함한테 언약하고 부인 사라한테 언약했다, 이 내용은 그잖아. 오늘 간단하다 그랬잖아요. 두 가지인데 이것은 뭡니까? 언약의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이 내용보다도 언약의 이유는 바로 바로 그렇죠,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신약에서 하고 있다니까. 신약에서.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보면요, 넷의 소망을 가진다, 신약에서 해석해 놨다니까. 일찍이 요한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가나안 일경을 영원한 기업으로 준다는 언약했잖아요. 창세기 나오잖아, 17장부터 요수아까지. 이 언약은 이러한 섭리한 언약을 성취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내세의 소망을 가지도록 섭리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망을 가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해석,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은 뭘 가지지 않았다? 이 땅에서 뭘 치지 않았다? 뭘 만들지 않았다? 왜? 장막에 살았다는 거예요. 뭘 안 만들고 성을 안 쌓고. 왜? 그리고 사람들한테 나는 뭐라고 표현했다?
만나는 사람에게 나그네를 표현했다. 나는 이 땅에 사는 것은 떠들을 뿐이다. 내 집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예,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 신약에서 해석해 준다니까 바울이 그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와, 아브라함의 믿음은 조상이라 하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사는 이 자체가 그 확신인 거예요. 확신. 하늘나라에 확신이 없으면은 이 땅이 뭡니까? 비참하잖아요. 누구는 집이 있는데 누구는 뭐가 있고 건강하고 부자고 뭐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이래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일부러 뭡니까? 취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소유가 그랬잖아요. 가신이 집에서 기르는 종들이 가신이 싸울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몇 명요? 318이나 그랬잖아요. 300명께 훈련한 나름대로 집에서. 그전에는 그 식구 딸린 거 하면 보통 한 1000명 넘잖아요. 그죠? 318일이니까 남자 뭐 여자하고 뭐 자식들하고 딸리면 아무리 적어도 아브라함 식구하고 합치면 1000명 넘을 거 아닙니까? 놀랍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 바로 확신이죠. 하늘나라의 확신. 어차피 떠돌이 생활이다.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 그죠? 그걸 보여준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결국 누구에 대한 모형입니까? 예, 그리스도의 모형이랄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 능력 없겠습니까? 이 땅에 얼마나 좋은 집 짓고 복음 전가할 수 있잖아요. 제사장한테 잘 먹고 잘 새겨가지고 다 할 수 있는데도 계속 공생애 동안 뭐였습니까? 3년 동안 계속 다니면서 노숙 생활하면서 여기저기 얻어먹으면서 도와주는 거, 그죠? 물론 메신도 베풀게 됐지만 직접 하늘의 떡을 먹이게 됐지만은, 예, 그런 거요. 진짜 그렇게 비참하게, 예, 예. 요즘도 그래. 하룻밤 누가 내가 운동하러 가다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 하룻밤 밖에서 잡았다는 거예요. 공원에서. 좋아하니까 아침 되니까 너무 춥다는 거예요. 고생했다가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유일하게 이제 대화를 하는데, 아무튼 직장을 요즘 뭐 또 코로나 때문에 잃고 그런 청년이 많잖아요. 요즘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만큼 그러니까 이제 힘들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삶이 너무나 고생스럽지만 결국은 뭐냐? 바로 이러한 섭리는 바로 내시한 소망을 가지러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했다? 우리한테 언약을 한 거예요. 그냥 언약했다. 뭐 이게 뭐 이건 당차 예수와 성찰을 넘이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언약을 직접 우리가 받은 게 바로 나에게 지금 언약한 내용이다.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그죠? 성경을 읽을 때. 아, 이것이 내 얘기구나. 나에게 주신 언약이구나. 그렇죠. 아브라함 언약이 나하고 솔직히 뭔 상관입니까? 오늘 이거. 그죠? 아브라함한테 언약했고 남편 사라한테 했고 아브라함한테 얼마나 기쁜 거 좋습니까? 사라가 또 99세. 사라는 90세고 아브라함은 100세가 낳았잖아요.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나왔으니까 이 두 사람은 너무나 좋잖아요. 나중에 웃고 난리 났잖아요. 예? 너무나 좋아가지고. 평생 믿음을 가져갈 것 같은데 예. 그렇지는 않았죠. 예. 순간순간.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바로 이 언약은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왕이 나겠다 하는 이 언약은 결국은 뭡니까? 나에게 언약하신 이유가 핵심은 오늘 공부가 뭡니까? 우리에게 내세의 소망을 확실히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읽을 때 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도 영원한 통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통치할 것을 나에게 주었구나. 이제 이렇게 확신 가지는 게 이제 우리가 소중하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오늘 여러분한테 이 공부를 통해서 느끼게 해준다니까요. 내가 하락하고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준다니까 우리 마음속에 와, 바로 이거였구나. 내 마음속에 점점 소망이 드니까 지금 내가 마음과 육신이 점점 늙어가고 힘들지라도 분명히 하늘나라에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소망이 있구나. 뭘 보니까?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죠?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는 게 목적이죠. 자, 그래서 바로 로마서에서 계속 이제 로마서 8장에서 그죠? 사도 바울이 확실히 이것을 신약에서 이 모든 구약에 대한 소망은 아브라함한테 주한 소망은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누구한테 줄래요? 우리에게 소망을 줄 내용인 거죠. 결국은 이 언약 내용이 오늘. 그래서 바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이건 거예요. 성경은 진짜 다른 거. 3등장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합치면은 나라 세울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이 나라는 구약은 실질적인 나라 얘기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 결국 뭡니까? 영원한 하늘나라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소망을 우리한테 갖기 위한 거예요. 이 소망. 그래서 바로 그 소망이 우리한테 분명하니 뭡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우리한테 준 그 소망과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가 안 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 힘들 땐 힘든 거예요. 왜? 욥도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나 죽겠습니다. 똑같은 거 우리 인간 육신 입은 이상 그 고백은 나옵니다. 예, 그렇지만은 끝까지 이제 우리한테 완전한 포기를 주지 않게 하는 거죠. 진짜 참된 신앙자는. 자, 그래서 피조물이 심지어는요.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놀랍죠. 피조물조차도 빨리 이 세상이 바뀌기를 원한다니까요. 왜?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씁니까? 온갖 피조물이 같이 아담과 같이 놀았잖아요. 이름을 지어주고 통치를 다스림 받았잖아요. 또 뭐 이사야서도 나오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뭡니까? 뛰어놀고 어린아이가 그들 같이 뛰어놀고 사자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도 소가 그죠? 사자가 풀을 먹고 똑같이 소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처음에 의도하신 그 회복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 바로 너무나도 큰 기쁨이죠. 그래서 오늘 이 기쁨을 우리가 이제 배우자는 거 다른 것이 아니고 그죠? 자, 그래서 바로 피조물이 고단받아 심지어는 그죠? 이 피조물조차도 이렇게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죠? 결국은 이제 회복되기가 세상에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연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인간에 의해 가지고 마음껏 훼손되고 지금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학대받고 모든 것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또 동물들끼리 잡아먹게 되고 생육은 사람한테 또 식물로 줬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동물로서는 비참합니까? 그죠?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원리는 그래서 참 세상이 빨리 바뀌기를 바란다는 거. 자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가 하면은 권사님 그랬잖아요. 우리의 소망으로 바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래요. 이미 다 있는 건데 뭘 기대를 합니까? 나 이거 TV 준다 나 있어. 이거 다 보이는데 이미 좋은 거 있는데 보이지 않는 영원한 거 그 얘기라니까.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래요. 다 아는 거 누구나 볼 수 있는 거 뭔 큰 기대가 돼. 그거 다 아는 건데 그래. 저 산 구경 시켜준다. 이미 다 보이는 거 다 아는데 뭔 더 특별한 거예요. 맨날 보는 게 앞에 사는데 금사님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보이지 않는 거 영원한 하늘나라 그거를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다른 번역에 이렇게 쉽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지금 육신이 있는 이상은 뭡니까? 우리는 힘듭니다. 고통스럽고. 그래서 성경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라. 때가 되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 영원을 하늘에 소망했다는 거. 그래서 언약을 준다니까 아브라함한테 참고 기다려라. 그래서 75세에 만나가지고 못 참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하갈 통해 가지고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을 참고 못 기다리니까 그죠? 예.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께서 또 소망을 준다니까.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소망이 이루어질 때 확신을 가지게 되잖아요. 자, 우리도 그래서 소망이 이루어질 때 확신을 가지겠지만은 뭐 우리는 이렇게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네 90 권사님 지금 이 나이에 아기 낳는다 하면은 나오면 진짜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없잖아 우리한테는 이 땅에서는 그래서 이미 특별 계시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내 인생이 끝나고 마지막 뭐 진짜 죽을 때에 그죠? 진짜 천국 갈 때까지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자.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바울은 피조물이 그래서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는 거. 누가 우리를 피조물이 그죠?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고 그죠? 바로 계속 영광을 참고 기다려라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은 바로 피조물이 자기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자녀들과 관계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이거 주석 내용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조차도 뭡니까? 빨리 이 땅에서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 자연 만물을 볼 때 그런 심정으로 자연을 바라봐야 한다니까. 예? 너희들 뭐 때문에? 아담 타락 때문에 다 이래 됐다니까 이들이. 그죠? 힘들게 지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을 바라보는 시야도 성경적으로 우리가 다 다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어디에 나온다? 아까 얘기했죠. 다 이사야서에 나온다. 이사야 11장에. 그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표범이 어린 염소 함께 넣고,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짐승들이 어린아이한테 끌린다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끌린다는 말이 다스림 받는다는 거잖아요. 통치, 영원한 통치. 하늘나라 가지고 우리가 왕노릇 한다 그러니까 누구 다스릴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또 뭡니까? 비참할 거 아닙니까? 누구는 그러면 다스림 받고 누구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그냥 생각해야 된다니까. 예, 직접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런 게 없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만물에 대한 통치가 아닌가. 진정한 하늘나라에서, 그죠? 우리가 다스림 바로 하나님처럼, 그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얼마나 회복됩니까? 새로운, 그죠? 새로운 하늘과 새 땅, 그죠? 예. 지금 보이는 우리 육신으로도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과학이 발달되고 보지만은 이 하늘과 이 땅도 우주에 얼마나 넓고 많습니까? 예. 우리 인간 아직 태양계도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그죠? 예. 예. 보이저가 지금도 가고 있지만, 그죠? 뭐 얼마나 태양계도 못 벗어나고 있다니까. 이게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진짜 이거는 말할 수 없는 큰데 나중에 되면 우리가 모든 새하늘과 새 땅에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자, 또 모든 것이 회복되면 이렇게 또 뭡니까? 이 천왕국에서 보시잖아요, 그죠? 예, 모든 동물들을 다 다스리며, 자, 그래서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그때는 뭡니까? 해됨도 없고 뭐가 없다? 상함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가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얼은 준 이유가 힘들잖아요, 그죠? 아프고 수시로 이제 늙어가면 갈수록 더 합니다. 각오해야 됩니다. 이거 뭐 가자는 거. 계속 이사야서 읽으면서 소망 가져라.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마지막에 이 소망 가져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그거 없다는 거예요. 아픔도 없고 상함도 없고 해도 없다. 머리는 예, 그런 걸 아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이 땅에서는 모형이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영원한 삶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상관없다고. 이 땅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더라도 결국은 뭐 영원한 한라에서 누릴 더 큰 기쁨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니까. 그죠? 예. 그래서 예수, 예, 뭡니까? 진짜 믿음의 선진들을 감당을 못 했잖아요. 칼이나 불이나 누구도 감당을 못하는 신앙. 그죠? 확신이 있으니까. 오히려 얼음에 뛰어들잖아요, 얼음에. 그죠? 일부러 고생하잖아요. 일부러 텐트 생활하잖아요. 왜? 집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 젊은이들이 하는 이유가 그거 있거든요. 고생하는 이유가. 이거 유혹을 받고 이 집에 가면 너무 좋다는 거. 뭐, 맛있는 것만 먹으면 이 맛있다는 걸 못 느낀다니까, 인간은. 이미 그걸 만들어 놨다니까. 하나님이 60만 원리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도, 그죠?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만들어 놨다니까요. 물론 근본 자체는 하나님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겠지만은, 그죠? 어느 정도 성경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을 소망이 만들어 놨잖아요, 영적으로도. 이 땅이 힘들기 때문에. 예.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또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마지막에, 그죠? 이사야 11장. 제가 그래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사실 이사야 11장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절 같은 거, 특히 구절. 예. 이는, 예, 그때는 해암도 없고 상한도 없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완전히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솔직히 다른 거 없어요. 뭐 육신의 그런 것도 있지만 1차적으로 육신 1번 이상.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는 해암도 없고 상해 없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잖아요, 검사님. 그 다음에 또 정신적으로는, 내적으로는 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일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태어났을까? 제일 궁금한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예, 하나님 만들었다 하는 것은 거의 인정하겠는데. 그렇잖아요. 이거만큼 궁금한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 지식은 아무도 없다니까. 알려줄 사람도 없고. 그죠? 우연이라 볼 수밖에 없는 거, 자연적으로 발생한 걸 볼 수밖에 없는 거.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다니까. 언제 되면은, 그때 되면은 새하늘과 새 땅, 천왕국에 들어가면 그때 완전 회복이 되면 이미 안다는 거예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본다고 했잖아요. 고린도서에서는, 그죠?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때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대해서 모르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궁금하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막 하나님 주권 보면 솔직히 어떨 때는 그죠? 이해 안 되잖아요. 성경 보면 어렵잖아. 예? 인간이 해야 된다 그랬다가 하나님 또 다 한다 그랬다가 성경이 막 두 가지가 막 나오니까 진짜 성경이 어려요. 볼 때마다 거짓말 아니고 이 두 가지 때문에 어렵다는 성경은 그죠? 이게 조화가 안 되니까. 그런데 결국 우리 인간은 이 모순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주와 다를 초월하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고는 그래서 100% 하나님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두 가지 다 내가 작정 다 했다 해놔놓고 뭐 네 행위에 따라 심판한다고 하니까 뭔가 안 맞잖아요. 솔직히 성경 자체가 논리가 분명히 성경에는 그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또 작정이다 그러고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작정이만 가만히 있고 싶은데 알아서 하십시오. 또 그래서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거는 끝없는 갈등이라니까. 이 땅에서 100% 해결될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엔 이 문제는. 그런데 바로 이제 그래서 포함 관계를 이해하잖아요. 그죠? 종속 관계로 우리는 결국은 그렇게 이해하는데, 자, 그렇지만 진정한 모든 지식은 100% 이해 안 된다. 어디 가면 하늘에 가만에 이런 것이 다 풀린다는 거예요. 이 신비한 모든 것들. 그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리고 진짜 그 존재에 대한 그 뭡니까? 존재에 대한 질문이 안 생긴다니까. 이제 마지막에 하늘에 가면 예? 지식이. 나는 그게 제일 지금 궁금해요. 마지막에. 이게 너무 좋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바로 이사야 11장 이 9절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저는 해든도 없고 사암도 없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진짜 충만하게 되는, 자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시고요. 이 땅에 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론하고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2장, 그래서 이 내용은 결국은 17장 내용은 뭡니까? 열왕의 출생 장면이잖아요. 왕이 출생한다는 내용. 그래서 이것은 장차 바로 다스릴 내용이잖아요. 다스릴 내용. 그리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장차 누구? 지도자 직무에 한 성취.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은 누가 오셔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잖아요. 그죠? 결국은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스릴 내용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미 바로 창세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을 언약하시고 창세기 이 부분에서.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왕국의 특징들을 가르치고 지도자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모든 것을 이제 다스린다. 네.